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에?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다는 정도는 대개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는 길 중간에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오래 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신께서 에디오피아를 방문하셨대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에서 이스라엘로 오시게 됐는데, 그 한 목사님께서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제트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베이루트까지 날아오는데 시간이 4시간 걸렸다는 것입니다. 키로수로는 1900km가 넘는 거의 200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항공기는 지금의 항공기보다 성능이 뒤졌을 테니까 속도가 좀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0여 킬로가 되고 제트 비행기로 거의 4시간 걸렸다, 이렇게 그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디스 아바바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4시가 왔다 가는데, 편도도 아니고 왕복으로 가는데 2000km 곱하기 2를 하면 4000km를 이 사람이 왔다가 되돌아간 것입니다. 아주 먼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로 질주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짐승에 의지해서 타박타박 걸어서 4000km를 왕복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먼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예배하러 가는 길이 가장 멀었던 사람, 그러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이, 그 거리를 뛰어넘어서 예배하러 간다는 그 모습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간절한,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은 그가 달리온 길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고위층 인사를 만나서 회담을 하거나 어떤 사업상의 거래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예배하기 위해서 온 길이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배에 기울인 그 집념과 열정,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 이 사람이 평생 한 번 왔다 가는 것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겠다,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그가 왜 자기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멸시받는 사람도 아니고 신분이 높아서 여왕의 모든 국고 재정을 통째로 맡아 관리하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왜 왔다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국고를 맡았으니 엄청난 재정을 손으로 만지는 사람인데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높은 신분도 그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그 뭔가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저 갔다 오면 조금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제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그 무엇도 저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저를 시원케 해주시고, 배고픈 저에게 먹을 걸 주시고, 굶주린 저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해야 기도를 누가 드릴 때 주님, 저 기도가 바로 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아멘 할 것이고, 찬송을 부를 때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분이 100년 전, 150년 전에 살았던 분이지만 주님, 이 찬송가 가사가 바로 오늘 저의 찬미이며 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그 먼 데서 왔다 가는 그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더듬어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먼 길을 왔고 예배자로서 간절함을 가지고 오긴 왔지만, 그래서 그가 만족해졌나? 그의 영혼이 채워졌는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그 3번에 보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좌절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성전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맨 바깥에 이방인들이 가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유대인 여자들이 가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고, 그 안에 제사장 레위인이 들어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방인의 뜰과 그 유대인 여자의 뜰 그 벽에다가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 경계선을 넘으면 죽인다고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먼 길 2000여 킬로를 걸어서 짐승에 의지해서 거기까지 왔건만, 거기서 거절당할 때 당신은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한 발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려면 하시오, 이렇게 냉대당할 때 그가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은 구도적 열정이 뜨겁고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좌절의 길이요 아픔을 느끼는 길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먼 데서 성전을 우러러보고 거기서 찬미하고 거기서 누구에게 부탁해서 제물을 바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는 다시 되돌아가는 길인데 어디까지 갑니까? 빌립 집사님을 만나는 그 광야까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는 스스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괜찮아, 내가 올 때도 알고 오지 않았나? 어차피 나는 피부가 새카만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나를 그 뜰 안에 들여놓지 않을 것을 모르고 온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온 게 아닌가? 내가 그걸 각오하고 오지 않았나? 괜찮아, 저들은 나를 멸시했고 이방인이라고 들여놓지 않았으나 내 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지 않으시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그가 흔들리는 그 수레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가 아직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멸시해도, 내 피부가 새카맣다고 나를 그 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한 때, 인쇄소에서 찍어내는 때도 아니고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 가죽에다가 옮겨 써서 그 값어치가 넘청나게 비싸던 그때 그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념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걸 사서 모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정은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70인경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아마 그 성경을 그가 샀을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만금을 투자해가지고 그 성경을 사들였을 것입니다. 재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가 에티오피아를 출발할 때 그 성경을 수레에 싣고 오지 않았나. 오면서도 그 말씀을 읽고 지금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먼 발치에서라도 본 것으로 만족하고 다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내려가는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걸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냉대당한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교회는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것이다. 이 사람은 유대 종교가 거기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당신은 이 뜰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그를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배척당했지만 그래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까? 사람과 나의 관계입니까? 사람과 나의 관계는 깨지고 또 깨지고 또 망가지고 또 망가져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에게 섭섭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수 있으니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더더욱 그의 마음이 갸륵한 것은요, 읽고 있는 것을 이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는 그 이하의 쭉 말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맞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셔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쭉 말씀을 읽지만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타인을 가리키는 건지 이해를 못하지만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읽어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덮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사 그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지도해 줄 빌립을 거기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 사모하면 어떤 시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 가보십시오. 광야에서 드디어 빌립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거기서 광야에서 빌립 집사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그의 나머지 길인데 그가 걸은 그의 인생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길이었어요. 기쁨의 길. 빌립을 만난 그 이후에 그가 가는 그 광야길, 그 수레에 의지해서 2000여 킬로를 가야 되는 그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고 이제는 확 바뀌어서 기쁨의 길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천대도 다 잊혀졌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쁨이 그의 마음을 꽉 채우면서 기쁨의 길을 가는데, 자기 집이 있는 데까지만 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고통의 길을 걸었겠습니까? 아니요. 그의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이 그의 인생길을 복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기쁨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 4번을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보내주셨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빌립은 그 이사야서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걸 다 설명하고 그 믿으면 얻는 죄 씻음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다 설명하고 세례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가고 있는데 마침 물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니까 이 내시가 물이 있지 않느냐, 방금 전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세례 받는 걸 말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사모하는 말로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기꺼이 그와 같이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까지 받고 나니 성령은 이미 그에게 마음의 세례를 주셨고 이제는 물 세례까지 받고 나니 그의 마음에 하나도 아쉬운 게 없었어요. 이제는 기쁨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인생길은 기쁨의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성전에 가서 영혼이 채워지기를 갈망했으나 성전에서는 오히려 구박당하고 쫓겨날 뿐이었는데 전혀 의미를 두지 않았던 메마르고 황량하기 짝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채우신 것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 그의 영혼이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을 통하여, 내가 기대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깊이 좌절하고 있을 때, 은혜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은 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빌립 같은 사람을 보내주기도 하고 영을 열어주시기도 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으로 내려가 보세요. 이제 그는 기쁘게 걷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첫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지체 높은 사람들, 그 많은 유대인들,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인생길을, 고단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종교가 아닌 신앙을 통해서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영혼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는 그의 영혼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밖의 장소, 광야로 내려가는,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 거기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성전 건물이 영혼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열리는 믿음의 고백이, 그 신앙이 내 영혼을 채워주는구나, 그걸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걸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기쁨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70km를 사마리아로부터 거기까지 걸어 내려온 빌립이라는 남루한 옷을 걸친 한 남자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성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종교 예식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는 기쁨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예배당 건물, 이 장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인생을 걷도록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소가 아닌 동행을 통하여 그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에디오피아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이듬해 또다시 왔다 갈 필요가 있을까요? 또 4,000km를 왕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전에 가지 않아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날 구원하신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게 그의 믿음이 되었어요. 이제는 성전 안에, 성전 근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궁궐에서 왔다 갔다 해도, 왕 앞에 있어도, 자기 집에 내려가도, 에디오피아 길거리 어디를 다녀도, 어떤 피부가 시커먼 자기 동족들을 만나도, 어디에 있어도 그는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기쁨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내시로 선택됐습니다. 내시는 다 거세당한 고자입니다. 그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가 배고픔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육체적인 한계, 내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자신의 처지, 이런 걸 다 뛰어넘게 됐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그 환경을 넘어서게 만드는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피부가 검은 것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었다는 아픔도 다 극복하게 만드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은 그 나라의 여왕이 그에게 맡겨준 재물과 권력, 그것도 줄 수 없는, 그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길은 기쁨의 인생길이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다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을 걸어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중이고, 어떤 분은 반대로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 내려가는 중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평탄대로를 가면서 여유롭게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천국문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해 섭섭한 길입니까? 눈물 나는 길입니까? 고단한 길입니까? 울면서 걷는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길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걷다가 주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는지 알 수 없으나 부디 원하기는 이 말씀을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내시지만, 내가 예루살렘에서 배척당한 피부가 시커먼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아프리카 저 밑에 살고 있어도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가 그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르려고 하는데요, 거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득한 나의 길 간 후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을 걸어도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까지 가는 그 길이 빈들이나 사막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 길을 갈지라도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나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분을 향해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먼 길도 가깝게 느끼게 해주시고 가파른 길도 숨 차지 않게 오를 수 있도록 하시고 낭떠러지 같은 길도 위험하지 않게 내려가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우리 다 천국문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구나, 정상에 선 사람이 야호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환희의 찬가를 부를 때 우리 모두가 거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그 길을 울면서 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행렬로 초청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그들에게도 전달되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이거나 부모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고단한 인생길이 고단한 길이 아닌 기쁨의 길이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쁘게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말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감옥에서도 그렇게 말했던 바울 사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